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됐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지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죄에 빠져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죄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죄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도 뭐 죄를 한 두세 번? 이 정도만 하고 끝나고 싶은데, 이 소요리 문답 보니까 죄 파트가 한 5개, 6개가 돼가지고, 뭐 그렇다고 제가 그냥 확 넘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만큼 다른 말로 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해서, 죄 유혹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사단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그래서 죄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를 다스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죄는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죠? 죄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는 뭐 다르게 여러 가지 정의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 그것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무엇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이냐면 불순종하다.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내가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범죄하고 있다.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죄의 의미는요, 양궁 보셨죠? 양궁 아시잖아요. 양궁 보시면 양궁 선수가 뭐합니까? 이렇게 활실을 당겨가지고 화살을 쏘잖아요. 그 관역의 중간에 맞으면 10점이고 그 좀 못 맞추면 9점,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죄의 뜻이 뭐냐면 이 관역,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목표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면 관역에 맞춰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것인데 관역에서 떨어지면, 벗어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기도 하는데, 뭐라고 묘사하냐면 주님께서는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거나 토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토기장이시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빚으시겠죠. 요렇게도 빚으시고 저렇게도 빚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빚으시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모양은 얼굴에 생긴 외모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양은 어떠한지를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빚으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동물도 뭐 그렇게 만들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흙으로 빚으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입니까? 다르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영이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이렇게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 받아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이 생기는 무엇이냐? 성령으로 이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우리 안에 누가 없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토기장이께서 진흙을 만들고 진흙 안에 이 숨을 불어가지고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면 주님의 말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빈 껍데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살아있어도 산 목숨이 아닌 거와 다름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진흙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데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끼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에 예레미야에서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로마서에도 이 토기장이와 진흙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건데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도리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음을 받은 물건 누구입니까? 우리죠. 우리가 토기예요. 토기가 지음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다른 말로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이니까 토기가 왜 토기장이한테 요렇게 만들었어요? 왜 저렇게 만들었어요?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겁니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고 우리는 그 진흙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마치 대단한 것이 됐냐. 우리는 피조된 존재에 불과한데 통의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진흙을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됐고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지, 다시 말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진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좀 숨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좀 뭘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워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아지가 고양이가 우리한테 왜 이거밖에 안 줘? 이렇게 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강아지와 우리는 천지 차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강아지는 동물에 불과하잖아요. 근데 우리와 하나님의 그 차이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따지거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이렇죠? 우리가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실 원망하려면 수도 없이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원망하지 않을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좀 더 많은 재산 주지 않았냐, 이렇게 원망하려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했나,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했냐, 이렇게 따지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로 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쓸 것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금그릇을 만드시든지 은그릇을 만드시든지 별모양을 만드시든지 세모 모양을 만드시든지
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나님 완전 마음대로 하나님 막 악하고 그렇지는 않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단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마음대로 하신다고 하시는 게 막 악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토기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한다는 것,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우리는 그냥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 토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불평과 원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랬다면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또 천한 그릇도 만들 수 있고 지도자도 만들 수 있고 또 따라가는 사람도 필요하죠. 모든 사람을 지도자로 어떻게 만듭니까? 누군가는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까? 누군가는 지도해야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두가 차만 운전하면 됩니까? 누구는 농사도 지어야 되잖아요. 누구는 떡도 만들어야 되고 누구는 뭐 우리 미용실에서 머리도 잘라야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과일 농사 짓는 분도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각자의 모양대로 생김새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각자 아름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상을 지으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우리가 맡겨드려야 되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막 판단하고 또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십니까? 이러는 뭐 때로 뭐 너무 힘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진실로 깨닫는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아버지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으시구나 라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보셨다시피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거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가인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담과 하와의 자녀가 첫째가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왜 죽였냐면 질투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가인은 뭐하냐면 농부예요. 농부. 곡식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아벨은 뭐하냐면 목동입니다. 양을 치는 자예요. 그래서 뭐 아벨이 꼭 뭐 동물로 제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 기뻐하시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뭐가 중요하냐면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곡식으로 제사한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문제가 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뭐 제사법도 없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가 어떠한지, 마음의 태도가 어찌한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뭐 곡식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고 양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가인도 만약에 아벨이 이제 반대로 아벨이 곡식을 이제 재배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아벨의 곡식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곡식이고 양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마음,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지도 못했을 것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시고,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얼굴을 들 수가 없죠.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죄라는 것을, 사람은 다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잘못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에 찔려하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문 앞에 있대요? 죄가 있대요. 죄가 문 앞에 있대요. 문 밖에서 누가 기다리냐?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죄의 유혹이 우리를 덮치려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의 유혹은 늘상 있는 것이에요.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있어요. 교회에 오면 뭐 방어막이 딱 생겨가지고 사단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사단의 유혹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피할 수 있냐?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고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인과 같이 잘못된 길로,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같이 순종함으로, 감사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네, 잠깐만요. 네네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좀 길긴 한데요. 4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실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8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자, 9절 읽으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의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라. 맞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11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저에게 한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결국 하는 것인데, 자, 하나씩 볼게요. 자, 네, 7절부터 4절부터 가야 되겠네.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죄를 짓는 자마다 어떻다 합니까?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불법. 죄가 결국 불법인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그것이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법을 향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가 가인과 같이 범죄하게 되고, 가인은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이죠.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이 죄가 없으신,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이죠.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다른 말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범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우리는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범죄하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슨 자입니까? 죄인이에요, 죄인.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냐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누리지만, 예수님 바깥에 나가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 의인이 된 것이죠. 자, 실제로 보십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누가 미혹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미혹하죠? 죄가 미혹하는데, 이 죄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사단이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미혹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사단은 우리를 어느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죄로 우리를 얽어매고 그렇게 해서 생명에서 끌어내려서 사망의 길로 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이, 선과 악이 서로 싸우는 것이죠. 그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힐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헬멧 써야 되거든요.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되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결국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해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 뭐가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의의 행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의인이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 흉배.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고 또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시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신발,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을 때, 그래서 다른 말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전쟁 6가지의 무기를 다 장착할 때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해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은 아닙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의 의로우심 같이, 예수님께서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슬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 됩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유혹한다 그랬죠. 사단이 유혹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그래서 죄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속였습니까? 사단 마귀가 속였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속였어요? 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속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자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타락한 천사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대요. 마귀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것, 죄의 유혹에 넘어뜨려서 우리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9절의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니까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씨,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거하니까 그의 속에 거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시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자유케 되고 정결케 되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그래서 선과 악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이 되는 것이죠.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잘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사단의 유혹에서 넘어가서는 결코 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죄를 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를 행하는 자죠.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미워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꼭 미워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돼요. 용서. 사랑은 우리가 열심으로 뜨겁게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로는 deeply, 깊게라고 나와 있는데 열심으로 이렇게 상관이 없고요. 사랑은 열심으로 혹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왜 그렇게 사랑했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면 거기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고개가 뻣뻣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는 정작 우리에게 좀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함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형제를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잘해줄 때, 문제 없을 때 사랑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때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심지어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가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행하지 않거나, 다른 말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자. 형제는 자매는 미워야 되는 그거 아니죠. 지금 형제를 가리키는 것은 형제, 자매, 모든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냐 보면, 물론 이사야 43장 21절의 말씀은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 위해 지으셨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으셨고,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면 자식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너희가 처음부터 이 들은 소식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살인자였죠. 질투를 했어요. 하나님께 의로운 자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마음의 태도가 이미 어긋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곡식의 제사를 기뻐하셨겠죠. 흠령하셨겠죠. 뭐가 문제가 될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 얘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 악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구제나 뭐라고 나왔죠? 마귀에게 속했어요. 마귀. 누가요? 가인이요. 가인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마음가짐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판단대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제사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동생이 그 제사 이미 그전부터 이미 가인은 마음, 행동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 마음가짐과 그 태도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가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받을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미 그럼 누구에게 속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미 제사 드리기 전부터 이미 마귀에게 속한 행동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제사를 통해서 그의 말과 행동이 그저 드러나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우를 죽여버렸습니다. 제사를 받아서 죽인 거,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요. 결과 전에, 제사 드리기 전에 그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고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도 없고 그 안에 의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죄를 범한 것이죠.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자 누구의 행위가 악합니까? 가인의 행위가 악한 것이에요. 가인의 행위만 악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음도 악해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행동이 뭐 악할 수 있습니까? 행동이 악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이에요? 마음도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다르게 바꾸면 행위를 자기의 마음은 악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마음이 이미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음이 제사를 통해 드러났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거기 또 질투까지 더해지니까 아우를 죽여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미 악한 마음이 제사 드리기 전부터 가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다른 말로 가인은 마음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의롭다는 것이에요. 가인은 아벨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있고요.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인의 길은요. 마귀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고요. 아벨의 길은 생명의 길이고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디로 향하여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아벨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나 마귀에게 속하면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마귀에게 속하면 우리는 결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뭐 해야 됩니까? 죄와 맞서 싸워 영적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는 늘 우리를 삼키려고 유혹합니다. 또 어떻게 되냐면 이 악의 무리가 사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졸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들이 우리를 괴롭혀요. 뭐 하냐면 불화살을 막 쏩니다. 그 악한 불화살 우리에게 막 공격해요. 막 우리를 비아냥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되고 또 마음에 막 찔리는 그런 여러 가지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보혈의 공로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던 오늘 말씀드린 거 맞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오늘 말씀드린 거 맞죠? 그래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 제가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고 주님 안에 은혜에 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마귀에게 좀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를 테스트하려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명령을,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내 말씀을,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려고, 알아보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아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새 방언도 말하고요. 독을 먹어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뭐 영적 전쟁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어떤 게 되냐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권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고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까? 가인인 것이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행인데 이렇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떠나서 살아가면 결국은 거기에는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런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지금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삶이 하나의 커다란 제사라고 봤을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해 아벨의 제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아벨의 제사가 되는 것인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대로 죄의 유혹에 빠지면 우리의 삶이 누구와 같습니까? 가인의 제사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인데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기도 2주에 걸쳐서 계속 이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가짐이겠냐고요? 그것이 아벨의 마음가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두 가지의 양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생명과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정답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쫓아가십시다. 세상에서 방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 있겠습니까?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를 멸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순종이 불법이고 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기뻐하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악하여 마귀에게 속하여 자신의 마음대로